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점차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야단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방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경까지 마치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복음의 불이 지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8장 앞부분에 봤는데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8절로 가 보면 이제 그 성에도 이 그 성이라는 것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성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태동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활발한 부흥과 성장과 활동의 모습 가운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불을 지피듯 성령의 능력을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유다 지방뿐만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14절 보았습니다만 15절, 16절, 17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이 전거됐다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는데 뒤에 있는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을 수 있고 세례만 받았다고 그럼 성령이 아니고서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앞에서도 계속 나왔잖아요. 빌립을 통하여서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제가 하나는 짚었습니다. 6절에 성경 보세요.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았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을 경험했어요. 또 아까 보았죠. 12절에 그곳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 듣고 주로 고백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기쁨이 넘쳤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좀 전에 보았던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감동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사실을 보는 당시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증거와 안수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서로 보는 가운데서 성령은 일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난 성령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교회도 대형 집회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대형 집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선 우리 성도들이 옛날 우리의 바로 앞 세대만큼 신앙에 열심이 없다는 걸 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앞 세대는 신앙의 열심 참 대단했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대형 집회가 여의도에서 모인다 그러면 빽빽하게 모였잖아요. 여의도뿐만이 아니어도 군데군데 이런 집회들이 모였죠. 그럼 그 집회들이 모일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있었어요. 뭐죠? 혹시 보신 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도 있고 주변에서도 있고 많이 다녔는데 정확하게는 몰라도 저도 여러 번 손들고 여러 번 일어나고 여러 번 앞에 나갔던 것 같아. 지금부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여기 일어나고 저기 일어나는데 뭔지 모르게 나도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다 하고 부흥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네. 웬만한 열심 아니면 참석도 안 하는데 그 4일씩 5일씩 하는 집회에 저도 생각나 보니까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고등학교 때 부산에서 서울 여의도 집회 참석하러 기차 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전도사 초임 때 아주 햇병 아래 전도사 할 때는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손 들고 나오세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손 들고 또 나가 또. 아니 예수 믿고 다 그 정도 그래도 100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세례도 일찍 받고. 근데 왜 손을 들고 왜 나갈까? 근데 또 그때는 그런 집회가 아주 유행했어요. 심지어 교회 부흥회를 와도 꼭 손 들고 앞에 나오라는 부흥 강사들이 있어 또. 그럼 또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어떨 때 보면 장로님들도 손 들고 나오고. 아니 이미 교회 중직자인데 손 들고 권사님들 손 들고 나오고. 그럼 뭐요 그게? 사실은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갈급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좀 화끈한 게 없어. 뭔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신이 나고 화끈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나 아직 덜 떨어진 믿음인가,
나 아직 모자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아무 데서나 손들라 그러면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심지어 따라하라 그러면 따라하는데 기도를 따라하다 보면 이상하잖아. 오늘부터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이런 나 전에부터 믿었는데 따라하다 거기는 또 쉬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 이 16절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더라. 성령 충만하지를 못하더라. 말씀은 믿고 예수는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교회 성도는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지를 못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한 모임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온 회중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집회가 끝난 뒤에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는데 한 청년이 따라 들어오면서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뭐가? 성령 충만한 것이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딱 나오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배당 문만 나서면 집회만 딱 끝나면 성령 충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대요. 이 비유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마침 저기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통이 어떤 것인가 하니 플라스틱 쓰레기통인데 이렇게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마치 소쿠리 같이 생긴 상상이 되시죠? 소쿠리 같이 생긴 구멍이 듬성듬성 있는 그런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년의 마음은 이 바구니하고 똑같아. 바구니가 언제 물이 가득 찰 수 있게 해서 구멍이 다 나 있는 소쿠리 같은 바구니예요. 언제 물이 가득 찰 수 있게 해서 언제예요? 그렇죠. 물속에 담궈 놓으면 되는 거죠. 물속에 담궈 놓으면 항상 물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때에 성령 충만한데 예수 안에 살질 못하면 성령 충만이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다 구멍난 그런 죄인과 같아.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멍이 있건 없건 크건 작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받는데 예수를 떠나 있으면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순식간에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어떤 사람은 조금 지체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성경을 쓰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어느 사람, 어느 상황 그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6절 말씀은 예수 안에 있으라.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그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도가 17절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잘못된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간첩 같은 사람. 누구죠? 오늘 보면 시몬. 이 시몬은 베드로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인물로서의 시몬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의 직업은 마술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상 마술사이지 사실은 마술사라기보다는 점쟁이 혹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도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 이단적인 신앙사상을 가진, 사기꾼과 같은 신앙사상을 가진, 거짓 신앙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술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피상적인 지식 중심의 사람이었다. 지식 중심의 사람. 시몬이 이 사도들을 따랐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빌립의 복음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머리로 듣는 데서 끝난 신앙입니다. 가슴의 신앙이 아닌 머리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오랫동안 인생을 사신 분들은 경험으로 아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가 시작되려고 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사방이 쑤시는 게 비가 올 모양이다. 그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런 말이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거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픈 걸 느끼잖아요. 비가 올 모양이다. 찌뿌둥한 게 왜 이러지? 그 몸도 그만큼 적응이 됐고. 그러나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경험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현대인들 가운데 정말 위험한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내 머리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지식에 가두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내 경험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머리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진실이든 사기든 간에 그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그 말씀을 들었고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며 예루살렘 교회에,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가 된 거예요. 지식 중심의 성도였다. 뿐만이 아니고 시몬은요, 매우 물질 우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질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하니까 18절, 19절에 기록하기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자, 이렇게 청원하는 모습을 보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들여서, 다른 말로 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서 나도 돈벌이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재물로 동일선상에서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과 물질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은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물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육체적인 유익만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가치를 혼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유익만 바라보고 신앙적 가치를 혼동을 해요. 우리 가운데도 뭐 그런 사람 없겠지요. 아이들이 부모를 두고 아이들 혼자 교회 나간다고 그럴 때 부부가 한 사람은 가라, 한 사람은 가지 마라 다투면 뻔히 나오는 얘기, 단골 메뉴지요. 뭐라 그래요? 아, 좀 가게 내버려도 가면 뭐 나쁜 거 배워올까? 착한 거 배워오겠지. 교회 가면 착한 거 배워올 테니까 가게 둬. 그 사람은 지금 인간의 생각과 신앙적 기준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요,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겠죠. 언저리에만 이렇게 있다가 하는 말이, 아, 교회를 가려면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장사하는데 좀 고객도 많이 확보하고 그래. 예,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는, 심지어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 물건을 파는 분들에게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물건 사지만 옛날에는 기독교 백화점 가서 물건 샀잖아요. 주일학교 그러면 아이고 뭐 집사님, 아이고 전도사님, 아유 좀 빨리 장로돼야지, 그래야 장사도 잘 되지. 교인들이 많이 오고, 전도사님 그저 큰 교회 가서 어떻게 해봐, 그럼 장사도 좀 잘 되지. 결국 물질적인 기준과 영적인 기준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양심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연 없을까요? 시몬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과 돈을 동일선상에 놓고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계산하고 말하는, 그가 바로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을 현실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몬은 신앙이 육체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인생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썼고요, 신앙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고요, 신앙을 교양이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동일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소모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말씀이 우리 육체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드는 수단이 결코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본문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의 이 책망은 시몬의 가치관을 꿰뚫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시몬이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은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물질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이 시몬은 그래서 그 마음에 구원이 전혀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구원이 자리 잡힐 여지가 없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얘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만 놓고 보면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죠? 이 2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13절에 보면 세례 받았다 그랬잖아요. 빌립이, 시몬이. 그죠? 그러니까 가짜 신앙 고백으로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10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로 2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가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 독초가 가득하다. 불의에 매여 있다. 정의롭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것에 매여 있다. 그러므로 너는 회개하라. 그런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벌만 피하려고 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어디에도 시몬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는 가짜 신자였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었다. 세상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구원의 반전에 들질 못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니 아직도 내 속에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일정 부분에서 이 시몬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이런 죄악된 쓴 뿌리들이, 독초와 같은 뿌리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에 오늘도 그 말씀이 있었죠. 예. 가만히 들어온 자들. 차라리 난 사입이요, 난 이단이요, 그리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단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니 내 속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과 같은 이런 사상들이 남아있지는 아니한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의 부흥 역사와 함께 있었던 시몬이라는 가짜 성도를 보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얘기한다고, 집회에 나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이력서에 적는다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하십시오. 특히 조심하십시오. 세상 지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세상의 이성과 과학과 논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것들을 앞세우는 사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앞세우는 사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다른 영의 말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라는 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속에, 내가 하는 말 속에 육신이 앞서고 물질이 앞서고 세상이 앞섬으로 인하여 다른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내 심령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이어서 2절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정결케 정립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정결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는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이기주의도 아닙니다. 헬라적인 지식주의도 아닙니다. 현대적인 물질주의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언하고 치유하고 뭔가 화끈한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몬같이 세상주의에, 물질주의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 한, 성령 안에 있지 않는 한 어느새 우리에게서 성령은 그 충만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